찬송가 60장,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난 잠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6편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시편 116편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만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와 또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시편의 기자와 같이 그가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젖어들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새벽에 시편 116편 1절부터 7절까지가 강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8절부터 나머지 끝부분까지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6편은 할렐루야 시편들 가운데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나왔는데 이 시편 116편의 구조를 먼저 알고서 오늘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그 말씀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시편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고서 오늘 시편 116편을 볼 텐데 시편은 특별히 구조적으로 이게 시적인 그 구조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과 율이 서로 맞추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대꾸를 이루는 구절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편을 그냥 문자로만 이렇게 읽고 지금 한글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시편의 내용의 반 정도밖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은 평행 구조다. 그리고 대꾸의 그 구조가 그 안에 있다. 요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두 가지, 시편은 평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평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는 대꾸를 이루는 구절들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서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16편은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이 시편에 보면 오늘은 이게 뒷부분이지만 이 앞부분과 함께 이게 쌍괄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편 116편을 보시면 쌍괄식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1절에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쌍괄식이기 때문에 뒤쪽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17절 부분이 2절과 같이 또 대꾸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곧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곡조가 있으면 찬양이 되겠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 기도의 그 종류들 중에서 이 감사라는 것이 바로 이 2절에 있는 바로 그 기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8절, 19절에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드리는 그 내용이 같이 이렇게 쌍괄식으로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A와 B가 바로 맨 마지막에 B-와 A-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런 쌍괄식 구성에 있어서 되게 가장 그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가운데에 있는 그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116편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 핵심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116편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8절부터 자세한 강해를 잠깐 하고 그러고서 그 핵심 구절을 말씀드리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여겨서 보시지 않으면 그러면 방금 전에 있는 그 감사와 기도의 서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1절, 2절을 봤어요. 근데 3절부터 보시면 죽음에 이르는 어떤 고통과 환란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스올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땅 또는 아주 공허한 곳, 생명이 없는 곳 이런 것으로 해석이 돼요. 실제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에서는 하데스라고 불리우는 지옥, 하나님 사람이 생명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하데스예요.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곳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나타내고 이게 무덤을 나타내는 그런 또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스올이라고 하면 죽음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올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철저히 버림받는 바로 그런 지옥을 또 나타냅니다. 사망과 스올이라는 단어가 3절에 나와 있는데 단순한 환난과 슬픔이 아니라 이것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다. 이 시편 기자가 만난 것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만난 상황은 그냥 단순한 어려움, 조금 시간만 지나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게 육체적인 죽음일지 아니면 심령의 그 상함이 죽음과 같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다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도가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겠다, 이 뒤쪽에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즐거운 가운데 나온 기도일까요? 이건 바로 죽음의 상황에서 얘기하는 그 고백입니다. 은혜롭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은혜롭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상황을 볼 때 나의 상황이든 주변 상황이든 볼 때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은혜로우십니다.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의롭다라는 표현이 또 공평하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그것도 많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6절에 순진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그냥 하나님을 고지곳대로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안 좋은 의미에서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고, 이 시편 116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속임을 당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그냥 지고지순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사람을 지키신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 그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후대하신다. 너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가 선대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인 8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사망과 그 소울의 상황에서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절을 보시면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믿음을 지켰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냥 뭐 평소에 잘 살면서 하나님 나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에까지 갔던 성도가 그것으로부터 고치심을,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심을, 그것을 경험한 주의 성도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의 땅, 아까 얘기했죠. 그 3절에서 뭐였습니까? 사망이었고요. 스올이었는데 그가 지금 서 있는 땅은 9절에서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가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이 있는 땅으로 그렇게 옮겨졌어요. 그러면서 핵심 구절이 바로 나옵니다. 시편 116편의 핵심 구절. 쌍괄식 구성에 있어서 가운데 있고 마치 진주가 그 진주조개 가운데 그 속에 가운데에 그 진주가 위치하듯이 이 시편 116편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을 저는 시편 116편의 10절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을 이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3절과 4절에서 보면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신실하지 않냐. 가출한 자녀가 부모를 오해하고 그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러고서 그렇게 비방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이 과연 변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그들이 항상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취하면서 때로는 상황이 길고 고통의 상황이 길 때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되게 행동할 뿐이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자기의 마음을 지켜보고 모든 것이 그 환난의 때가 다 지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은 너 안 사랑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한 거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이 12절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은 예로부터 하나님 앞에 고통을 이겨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 감사의 시편으로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ESV 해설 성경을 보시면 그런 해설을 116편에 대해서 ESV 해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부터 끝부분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은 성도가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금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부분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잔을 들고 우리가 함께 축배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호를 높이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바로 그러한 장면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서원을 여호와 앞에서 갚을 것이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편 115편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시편 115편을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그 우상과 함께 죽는 자들, 하나님 없이 죽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이고 그리고 수월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또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낙담되고 낙심하여 죽을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15절에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자들의 죽음은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이 귀중하다라는 이 단어가 마치 보석을 나타내는 그 형용사예요. 버려지지 않고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임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그런 우상과 같이 그냥 잊혀지고 희미해지고 그들은 기억도 되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쩌면 죽음으로 결론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에 불과할 뿐이며 그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때로는 사람이 순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따라 가다가 결국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하의 그 구절들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의 상황이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고통의 상황은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의 상황이 있구나. 그 사실을 말할 때, 실제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믿었도다. 이 믿었다라는 이 단어가 아만입니다. 아만이라는 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는다. 내가 그것에 100% 나도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상황들이 변하고 상황들이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을 때 이 시편의 기자는 믿음의 싸움을 한 거예요.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난 그곳에 거할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할 겁니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거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사의 제목이 나오기까지 바로 이 10절에 믿음의 싸움이 있었고 믿음의 승리의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믿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싸움 가운데 흔들리고 때로는 공격당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교회 안팎으로 또 멀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무 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도움의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망의 그때에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없는 그런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공평함과 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싸움의 때에 그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시편 116편의 고백이 아버지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고백했고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시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독창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중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합창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아버지 앞에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